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금요 전도학교에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받고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금요 전도학교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요, 진짜 전도운동을 하려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요, 다 넘어야 됩니다. 그걸 버리라가 아닙니다. 그 수준 가지고는 전도운동은 못합니다. 일시적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잠깐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전도운동은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 옆에 안 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전도 때문에 전도학교에 모인다라는 말은요, 굉장한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주일 예배 온다, 수요 예배 온다, 그냥 우리가 예배 온다, 그거는요, 조금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전도 때문에요, 계속 모이고 내가 전도 때문에 훈련받고 인도받는다, 그건요, 굉장한 걸 넘은 거예요. 그 왜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여러분 적은 숫자인데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단보다 우리 다락방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 많아요. 우리 여기 이영숙 장로님은 세계 최대 교회 출신 아닙니까? 거기도 보셨잖아요. 훨씬 많이 모여요. 훨씬 많이 조직과 이런 거 많다니까요. 렘넌트 대회보다 더 많이 모이는 훈련들 많아요. 다른 종교단체에서 더 많이 모이는 모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숫자적으로 보면은요, 사실은 군소교단입니다. 굳이 교단 숫자나 그 숫자로 따지면은요, 한국교회에서요, 그냥 적은 교단이요. 그런데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잖아요. 어제 오늘 기도점 말씀처럼 노바디의 일을 하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아무도 못 가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어제도 그 대산지교회 때 얘기했는데요, 왜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이렇게 싸우는지 아세요? 이게요, 정치인들이요, 전부 다 뭐 출신인지 아세요? 말하면 검사, 엘리트들 출신이요. 그러니까요, 한 번도 다른 사람하고 타협해보고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주구장창 공부만 한 사람이요. 그 고시 패스한 사람이요. 그래서 알아준 거예요. 그러다가 정치인이 된 거예요. 정치는 전부 타협이고 함께 가고 같이 가야 되는데요,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어. 주구장창 공부만 했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1등만 하고 성공했다, 검사 됐다, 판사 됐다, 이 사람들이 정치인 되니까요, 한 번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소통하고 얘기해 본 적. 그게 대한민국 교육의 약점인데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잘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가니까 맨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싸우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 정치 보면요, 좀 죄송한 편으로 쪽팔려요. 그런데 제가 이거보다 더 싸우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 놓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딱 공부해 버리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무슨 말이 있었냐? 철학은 신학의 신여라겠어요. 신여라고 했다니까. 그 밑에가 아니고 신여, 종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요, 자기 교단, 자기 신앙 색깔 다 버리고요, 딱 그리스도와 전도 때문에 모이는 게요, 다락방입니다. 이게 세계 역사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지금 훈련받죠.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도 때문에 모인다. 이거는요, 굉장한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도학교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전도 때문에 생을 건 사람, 단 한 명이 모여도 되니까 이 지역에서 진짜 전도하겠다는 사람만 하나님 모이게 해달라고. 그럼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줄 겁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이 전도학교 놓고 기도하면서요, 제일 지금 메시지가요, 편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게 전도학교예요. 하나님 그 메시지를 지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처 말씀과 우리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전도학교를 해야 되냐, 좀 제목이 긴데요. 자, 이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사단을 상하게 하는 오늘 기도첩이죠. 플랫폼을 만드는 전도학교입니다. 자,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뜻, 플랫이라는 뜻이 평평하다, 넓다라는 뜻이에요. 폼은 어떤 형태를 말하고.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예전에 보셨죠? 기차가 플랫폼에 들어옵니다라는 안내방송. 넓고 평평한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말하면 뭐냐? 많은 사람이 와서 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시스템, 그런 현장, 그걸 플랫폼이라고 해요. 자, 그걸 곳곳마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먼저 다시 한번 마음에 딱 담으세요. 자, 여러분이요, 정말 이 전도학교가 뭐냐? 자, 지난주 성경에 있는 전도학교를 얘기했죠. 여러분이요, 진짜 전도가 뭔지를 알고 전도 때문에 모이는 곳에만 여러분이요,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성경적 근거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19절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20절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했어요. 자, 그럼 그 역사가 무슨 역사겠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언제 성령으로 실제로 역사하냐?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 전도운동할 때, 그것 때문에 모일 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도라는 것을 모르고 전도라는 축복을 못 받다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진짜 점검해야 돼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겠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잘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육신적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힘을 얻는데 그 힘을 얻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대로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은요, 진짜 전도의 축복을 모른다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고. 그럼 거의 다 내 생각이고 악령에 인도받는다고 보면 돼.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흘러왔던 무슨 성경 공부, 찬양운동, 뭐 여러 가지 구제운동, 이게요 전부 무너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복음과 전도가 없는 데는 성령의 역사 안 한다니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전부 내 감정이고요, 내 어떤 육신적인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한때 역사했다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어떤 자한테도 전도운동을 계속하는 단체가 없어요. 왜냐?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왜 성령이 역사 안 해요? 복음과 전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는 게 지금 전도학교라니까요. 진짜 기도하고 눈치챈 분들은요, 와서 메시지 들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금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어떤 역사 일어나나, 어떤 메시지 나오고요, 어떻게 이 말씀이요 진짜 성취되고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보세요. 이 말씀 가지고 1장 14절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일 첫 번째 일어난 역사가 뭐예요? 그게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죠.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쳐다 각국으로 와서, 그러면서 15나라 나오면요,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버려요. 그렇죠. 자 보세요.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일 시스템을 찾은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모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더니 어떤 역사 일어나요?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했더라. 그렇죠. 날마다 내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요, 직간접적인 전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자, 여러분이요, 이걸 딱 진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될 거냐? 전도학교에서부터.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이 플랫폼을 곳곳에 만드는 전도학교다. 여러분 말씀 딱 붙잡으세요. 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 말씀 딱 붙잡으세요. 제일 먼저요, 이 사단을 완전히 상하게 하는요, 내 자신의 플랫폼. 제일 먼저요, 내 자신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어떤 플랫폼? 사단을 상하게 하는 플랫폼. 자,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 특징이 딱 나오죠. 그게 뭐냐?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주로요, 먼저 할 것이라는 얘기를 먼저 많이 써요. 이번에 카톡방에 전체 우리 간사님 통해서 본 전도기획 메시지 때도 먼저 속지 말아야 될 것 하면서 쭉 얘기했죠. 유 목사님 그 메시지를 많이 하세요. 전도 이전에 해야 될 것, 사역 이전에 해야 될 것, 캠프 이전에 해야 될 것, 먼저 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전도 이전의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 이전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이전에 전도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내 자신의 플랫폼, 내 자신이 어떤 플랫폼이 돼야 되냐? 사단이 완전히 상하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뭐가요? 내 자신이. 여러분, 그래서 자, 어제 우리 렘넌트 지금 매일 시스템 하는 데서 메시지 했고, 제가 그 우리 대산지교회 때도 메시지 했습니다. 요걸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제요, 어떻게 하면 내 이 자신이요, 완전히요, 사단을 이 발 아래 상하게 하는 플랫폼이 되냐?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상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까요?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요, 이렇게 조금 치유해야 돼. 그게 뭐예요? 제일 먼저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자, 키는 딱 하나입니다. 키만 딱 잡으세요. 더 설명할 거 없으니까요. 영적인 부분에 대한 키요. 여기에 가장 키가 뭐냐?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특별히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 전에 제자들이 말했던 것,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라고 할 때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그랬죠. 자, 그게 키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영적인 걸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안다면은요, 절대 문제가 뭔가를 안다면은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요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요 여러분에게 정말 나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 영이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진짜로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로 내가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이요, 아, 내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구나. 내 안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너무 많구나. 내 안에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주셨구나. 이 복음은 무한한 능력이요,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분명히 여러분 메시지를 붙잡으실 때요, 나를 고치고 다른 사람을 고치고 뭘 바꾸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치유가 아니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계속 어떤 전략을 쓰냐?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거 바꿔야 돼. 너 이거 갱신해야 돼. 네가 잘해야 돼. 그리고 저 사람 저거 바뀌어야 돼.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복음은 뭔지 아세요? 복음으로 우리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바뀌고 안 바뀌고 아무 문제 없다. 아멘입니까? 나를 바꾸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내가 원하는 상태로 고치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싸우고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복음으로 치유됐다는 게 뭐예요?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게 오늘 기도수첩 말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상관없구나. 괜찮구나. 저 사람이 바뀌고 내가 바뀌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복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아무 상관없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무시당할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사단을 무시해버려요. 사단을 무시하라니까요.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이요 그거 갖다 싸우길 원해요. 그 문제 속에 빠지길 원해요. 내가 치유받아야 돼. 내 안에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뭐 막 너무 많아.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걸 무시해버려요. 여러분이요 영어로 디스란 말이에요. 애들 그러죠. 디스한다고. 저 사람이 나 디스한다. 그게 경멸한다는 뜻이요. 무시한다는 거. 그래서 카운터 하지 않는다. 디스카운트. 우리 깎아달라고 할 때 디스카운트. 그게 카운터 안 한다는 말이에요. 숫자로 안 센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시한다라는 표현이요. 디스카운트. 사단을 디스카운트 해버리라니까요. 디스해버리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되면요 영적으로 계속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뭐 여러분 치유받아야 된다, 누구 치유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 단어를 쓰지만요 그 치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뀌는 게 치유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얘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겠어요. 내가 안 되는 걸 자랑한다겠어요. 내가 실패한 걸 자랑한다겠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저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단의 관심 포인트가 뭐냐? 너 바꿔야 돼. 너 고쳐야 돼. 저 사람 바꿔야 돼. 너 그거 문제야. 네 가문의 문제야. 아닙니다.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게 확실히 믿어져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나를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성격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안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성격 바꾸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 성격 바꾸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쓰임 받으면 돼요. 그렇죠? 성격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대로,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이런 사람은 이런 대로, 저런 사람은 저런 대로 쓰임 받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만 여러분 딱 잡아버리면요, 영적으로 계속 살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영적인 부분을 딱 살리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요, 결론을요, 매일 내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계속 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조금만요, 내가요, 정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이 집중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이요. 이게 정말 있으면 돼요. 복음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복음 안에서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이건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 이게 내 영적 부분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에게요, 또 하나 이제 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정신적인 부분이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좀 치유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치유한다는 말은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 생각을 옛날로 돌아가서 바꾼다, 고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여기에다요,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메일 시스템 하잖아요. 왜 저게 중요하냐? 어릴 때 들어간 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쉽게 얘기합시다. 어른 돼서 왜 저런 고생합니까? 어릴 때 다른 게 들어가서 그래요. 이게 복음 안에서 진짜 응답이고 축복인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생각에요, 상처, 원망 이런 게요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요, 이걸 바꾸고 고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 치유하는 말씀을 내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요 완전히 이기고 그것이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매일 시스템을 하려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아이들이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지금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이 말씀 녹취를 계속 시키는 이유가 뭐냐? 완전히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자, 여러분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진짜 내 영적인 상태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정말 집중하고 내 생각과 기준이 없어지지 않으면요 녹취 안 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요. 아, 목사님 메시지 좋다 안 좋다, 나는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든다, 나는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취사 선택해서 말씀 들어요. 절대 그 사람은요 이 마음 생각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옛날에 있는 마음 생각 그거에 계속 끌려다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가 말씀을 녹취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이 전에 있었던 내 마음 생각이 있었던 게 이게 전부 발판이 돼요. 여러분 제가 겨울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제 이게 약간 외곽으로 나오니까 그게 있어요. 요즘 그 외곽에 짓는 그 집들은 보일러가 기름값 뭐 가스 이런 게 외곽엔 잘 안 되고 기름값 비싸니까 화목 보일러를 넣잖아요. 나무 넣는 보일러 넣잖아요. 그게 이제 겨울이 되면 이 주변도 보면 나무를 떼요, 보일러에. 그러면은 그 냄새가 나오죠. 그게 굉장히 좋아요, 저는요. 그게 굉장히 포근하고요. 이상하게 그 냄새만 맡으면 기분 좋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 저녁에 그 밥하고 막 뭐 그 하던 거 그 냄새요. 그걸 어릴 때 제가 맡고 자라서요. 이 겨울에요 그 냄새 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막 저기서 연기 나고 하면 밖에 돌면요 막 되게 포근하고요, 막 그냥 여기서 살고 싶고요, 막 이상해요, 사람 기분이요. 이게 어릴 때 들어간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이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예사로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내가 뭐가 나와야 돼요? 정말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든 이 과거에 있었던 그게 상처가 아니고 메시지구나. 내가 겪은 모든 일이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부모님과 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걸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신 거구나. 이게 진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 사람 치유된 거예요. 그걸 목적을 놓고, 그걸 목표를 놓고 지금 이걸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거 진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른들 먼저 하려고. 그래서 지금 성민이도 제가 계속 체크했어요. 녹취해라. 완전 녹취해라.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요, 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요, 세 번째요. 여러분이요, 요걸 하면서 이제요, 여러분이요, 이 육신적인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부분을 이제 살리는 것을 조금 해라.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 몸에 맞는 운동을 조금씩 하세요. 너무 심하거나 무리한 거 하면 안 돼요. 뇌내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20년 전에 1권부터 3권까지 이랬는데 그건 제가 전부 정독을 했거든요. 거의 뇌에 대한 얘기를 전 세계 처음으로 그렇게 책을 쓴 사람이 90 몇 년 되는 뇌내혁명이요. 일본에 있는 그 의사가 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도 보면은요, 그 사람 표현하기 한 25세 이상 되면은 30대 넘어가면 격한 운동 하지 마라. 이제 그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활성산소가 몸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지금 열심히 막 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 있죠. 사실은요, 몸을 더 죽이는 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신 문제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 많아요. 시달려서 운동 안 하면 미치겠으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해라. 이제 조금 뭐한 사람은 조금 많이 해줘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적당한 운동을 딱 지금부터 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호흡, 이 키는 뭐예요? 산소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이요. 이 음식은요, 가능하면 원래 있는 원래 재료, 원래 것을 조금 가능하면 그대로 먹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 제가 이 부분 놓고 지금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만나서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앞으로 요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놓고 앞으로 치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지금 하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지금 계속 관심 갖게 하고 제가 제 자신에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계속 이걸 해보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전도 운동을 놓고 치유 사역을 놓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한대요. 지금 아이들 먹는 음식이요, 죄송합니다, 전부 쓰레기라고 보면 돼요. 지금 아이들이 먹는 거, 제가 어제 센터 가서 우리 교회에서 간식 사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간식은 사주지만 교회에서 사주지만 참 미안하다. 그 피자 치킨이요, 사실은요, 우리 실제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 장사하는 분 계시지만 실제로는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혀가요, 완전히 다른 거로 말하면 각인풀이 체질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민이한테 전도 제자를 놓고 첫 번째 준 한 가지 미션이 뭐냐, 몸무게 빼라고 했어요. 체중을 한 20kg 빼라. 많이 뺐네. 보니까 턱선이 많이 나왔네, 한 주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몸무게 빼는 게 문제가 아니요, 다른 걸 계속 먹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물어봐요. 저한테 요즘 보면 아는 목사님들 하는 인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왜 이렇게 빠졌냐고 하는데, 근데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뭐 먹었는데 그렇게 빠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뭘 먹는 게 아니고 안 먹어야 된다고. 안 먹으면 빠진다고. 유 목사님 237 훈련할 때 무슨 얘기 하셨죠? 무엇을 하는 게 아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체크하는 거다. 우리가요, 하지 말아야 할 걸 너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너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병은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못 먹은 병이 아니고 먹어서 생긴 병이라고. 막 아무거나 집어먹거든요. 전부 혀입니다. 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내 몸을 죽이는 겁니다. 혀만 좋아요.
우리 몸에서 맛을 느끼는 기관은 혀밖에 없어요.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피부도 아닙니다. 혀밖에 없어요. 맛을 느끼는 기관은 딱 하나예요. 혀만 좋아요. 맵고 짜고 달고 혀만 좋아요. 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내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놓고 앞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고 몇백 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 삶과 모든 게 바뀌고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 이게 진짜 담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무릎 꿇어요. 사단이 무릎 꿇는 플랫폼을 만들어. 그게 제일 먼저 내 자신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절대로 속지 말고 사단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돼요. 그래, 여러분 옆에서 누가 불신앙 얘기 듣고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 얘기는 무시하고 사단을 존중하잖아요. 반대로 하면 돼요. 사람 얘기는 듣고 사단은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불신앙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 누가 하면요, 듣지도 마세요. 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어떤 때는 알고 얘기 안 해요. 막 전화하고 해요.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뻔한 얘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알고 얘기도 안 해요, 저한테. 그거 보고도 하지만 나한테. 여러분이요, 진짜 완전히요, 이 사단이 무릎 꿇는 내 자신의 플랫폼,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요걸 만들어라.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요 시간을 여러분요 정말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정말 되어지면은요, 보이는 현장이 있어요. 최고의 하나님이 플랫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플랫폼이요. 최고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자, 내가 완전히 사단을 무릎 꿇는 내 자신의 플랫폼이 딱 되면은요, 여러분이요, 수요일 얘기했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 눈으로 보입니다.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 플랫폼입니다. 갱신이 뭐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갱신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갱신하는 것처럼 내가 뭘 바꿔야 돼, 내가 고쳐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도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저는 그거 제일 싫어해요. 그거 종교입니다. 나를 고치라는 게 아닙니다. 갱신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보이니까요, 모든 성도들을 어제 그때 얘기했잖아요. 양보할 수 있고요, 수용할 수 있고요, 정말 초월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결국은요, 내가요, 교회 아니든 밖에 나가든요, 인간관계를 복음 안에서 넘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전도운동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보여주면은요,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 모든 성도를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세 가지 부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안 해놓으면 그 개인이 이 속으로 못 들어가요. 왜냐? 열받아서, 성질나서, 괜히 사람관계 시험 들어서 이걸 못해요. 그러면 또 사단한테 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그 개인이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개인이 전 성도가 갈보리, 감람산,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라. 여러분요, 진짜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요, 교회의 플랫폼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 듣고 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으로 살아나는 플랫폼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소문나도록, 아, 정말 서해 RUTC 교회 가면 사람을 살리고 돕는다. 정말 저기 가면 복음 들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영혼육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시스템이 있다. 그게 플랫폼이요. 여러분요, 이 부분을 진짜 마음에 담고 이제는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요, 여러분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라. 더 중요한 얘기, 다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거나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뭘 만들어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에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그분이 살아온 과거와 여러 가지 학력과 여러 가지 직장 경력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맞는 포지션을 지금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가를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지금 교회를요, 전부 전도 운동하는 시스템으로 갱신하는, 전부 사람 살리는 쪽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세요. 제가 지금 또 한 가지를 뭐 큰 건 아닌데 전에부터 생각한 건데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그게 좀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유 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제가 이렇게 그 뭐 종교 현장 이런 데 가보니까 아, 이게 제가 늘 마음에 걸렸던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교회에 헌금 바구니 돌리죠. 저는 그게요, 늘 보면은요, 아, 이게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바구니 들고 뭐 이러고 다니고, 저는 늘 그랬어요. 종교단체 중에서 어떤 데도 바구니 돌리는 데 없어요. 가면 다 무슨 복전함이라고 해서 전부 다 딱 있고 알아서 넣어요. 그렇죠. 그리고 초대교회를 봐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바구니 돌렸겠어요? 전 재산 드렸어요. 그렇죠. 전 재산 드리는데 무슨 전 재산을 바구니에 넣어서 드렸겠어요? 완전히 교회에 딱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요, 이렇게, 아, 그리고 뭐 헌금이면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와요. 그 제가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부하고 상의해서 딱 뒤에다 함 하나 갖다 놓고 그거로 딱 끝내려고. 진짜 헌금을 해라. 그래서 진짜 전 재산을 드리는 헌금할 사람은 계좌로 넣으면 돼요. 내가 1억을 헌금하는데 그걸 현금으로 가져오겠어요? 수표로 해서 넣겠어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앞에 생을 드리는 헌금할 사람은 계좌로 넣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그 뭐 이거 돌리고 뭐 그럼 헌금위원도 많이 세울 것도 없어요. 한 명이 딱 갖다 올리면 되고 그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축복 기도하고 재정부장이 딱 키 가지고 열어서 가져와서 개수하면 돼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쓸데없는 거, 안 중요한 거 강조하고 그거에 에너지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전도, 선교와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전부 갱신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게 맞다 안 맞다 이전에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만큼요,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복음 아닌 거 옛날 거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요, 제가 금요기도하니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짓는 교회 모습 보이시죠? 이게 전부요, 캐톨릭 양식입니다. 전부 복음 안전해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왜 종탑을 저렇게 높이 세웁니까? 그게 전부 바벨탑 사상입니다. 교회를 왜 높게 짓고 천장을 텅 비게 합니까? 그게 천주교 사상입니다. 메시지 안 들어가게 분위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나 어디 전부 유럽에요, 우상 신전이 됐다고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파이프 오르간 몇십억짜리 넣어서 소리 울리니까요, 굉장히 멋있죠. 그게 전부 우상 시스템이에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짓는 겁니다. 천주교적인요, 우상적인 시스템이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건축 양식서부터. 그건 제가 전문가잖아요. 신학 공부했으니까, 역사 공부했으니까. 그래 이제 이런 원래 거 초대교회 모습 아닌 거 전부 바꾸려고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이제는요, 빨리빨리 행정적인 거 할 거 다 끝내고요, 포럼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요,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는 시스템 만들어라. 앞으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진짜 마음 담고. 그래서 여러분요, 자꾸 뭐 하라고 하냐? 제가 소통하라는 거예요. 자꾸 소통하고 기도하고 의견도 듣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찾고 하면서 소통하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자꾸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서요, 결국은요,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요, 이걸 딱 주는 거예요. 전도 미션. 분명히 전도를 향해서 그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있어요. 전도 미션을 찾도록. 이게 이번에 나온 뭐예요? 7가지요. 아시죠? 7가지 방향.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하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교회 집중 시대. 그렇죠? 그걸 가지고 전 세계 제자 찾는 안류. 그래서 모든 나라의 제자를 이제 살리고 부르고 세우고 하는 237 센터. 거기에 TCK 당연히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드는 렘넌트 사역. 그리고 많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 그리고 개인 집중, 개인 전도. 이 7가지. 이 중에서 전도 미션을 찾도록. 이걸 실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플랫폼입니다. 빨리 지금 우리 교회 중직자들, 성도들 눈치채세요. 지금 교회 흐름이 이제요, 실제 전도운동 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기에요, 기도하면서요, 인도받으세요. 앞으로요, 우리 이렇게 가려고.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문자를 했어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 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연락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사모하고 통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10월 몇 개월 전에 전도 대상자로 연결을 했는데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시도를 했는데 만남이 안 됐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갔을 때 연락이 온 거예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만남이 됐어요. 와서 보고 들어보니까 처음에 전화했더니 목사님 만나려고 했는데 뭐 사모님은 뭐 좀 보기 그렇다 했는데 둘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둘이 동갑이고 해서 친구를 먹은 거예요. 전화상으로. 그래서 만나기 시작.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소통하고 메시지 하는 중에 이분이 영접하고 대구에서 복음을 받고 온 분이요. 이분이 이제 계속 메시지도 듣고 하면서 조금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고 오늘 우리 집사님 댁으로 식사하자고 불렀어요. 불러서 제가 이분에게요, 이걸 딱 줬어요. 완전 초신자인데 놀라는 거 있죠. 어떻게 아시냐고. 내가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고. 내가 딱 보니까 당신은 이러이러하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에 쓰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들을 여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앞으로 이런 하나님이 경제 때문에 문들을 나는 여실 것 같다. 이거 놓고 한 6개월, 한 1년만 우리 집사람 통해서 알려줄 테니까 말씀 집중하고 이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라. 그럼 당신 앞으로 한 6개월, 1년 지나면 하나님이 전도와 이 전도 선교를 놓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다. 자기가 사실은 그 부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었더라. 이거 놀라는 거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같이 인도받자. 분명히요, 하나님이요,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그 개인에게요, 전도 미션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자, 이게 교회 플랫폼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축복 안에서요, 이제 세 번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딱 준비하세요. 여러분이요, 현장 플랫폼이요. 자, 이제 이게 사실은 최종 목적이죠. 자, 자세히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초대교회는요, 2장 46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걸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렇죠. 모이는 플랫폼, 흩어지는 플랫폼이요. 자, 여기에 이 현장 플랫폼의 키는 뭐예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듣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 공항이 모양이 똑같지는 않고 막 모든 게 똑같이 되진 않지만 거의 시스템이 비슷하죠. 그렇죠.
모든 역이 모양이 똑같지는 않지만 역 안에 시스템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야 모든 비행기나 모든 열차들이 들어와서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요. 그렇죠. 저 나라 갔더니 완전히 공항이 이상하고 활주로가 다르고 이 나라 갔더니 또 다르면 비행기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같은 시스템으로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불신자가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게 지금 매일 시스템 하는 것도 하나의 플랫폼이요. 앞으로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족까지 복음 듣고, 제가 메시지 주셨잖아요. 서산에 있는 60개 학교까지도 파고드는 플랫폼을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진짜 영적이면서 과학적이면 사실적이면 객관적으로 해라. 그래서 선생님들 전부 소통하고 피드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왜냐? 앞으로 미래를 놓고. 분명히 플랫폼 될 겁니다. 치유 플랫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요, 불신자가 복음 듣는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의 모양이 지금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지금 유 목사님 어떤 때는 복지로, 어떤 때는 치유로, 어떤 때는 뭐 반우회퇴, 뭐 물, 또 어떤 때는 학교, 이렇게 하면서 결국 키는 뭐예요?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다락방 플랫폼을 곳곳에 만드는 거예요. 그게 딱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대산지교회 때, 대산지교회로 모이지만 여러분 각 현장에 불신자가 복음 듣는 다락방 만들 준비를 해라. 그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걸 제가 목적으로 놓고 지금 성도들 모든 현장을 지금 계속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이고 또 크로스로 오게 해서 모이게 해서 그 사람들 데리고 개인이 이제 자기 현장에서 이 플랫폼 만들게 하려고.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내일 전도학 때도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 플랫폼을 정말 만들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요, 딱 되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이거예요. 개인 전도. 내가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개인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딱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진짜 전도 운동하는 이 플랫폼이 여러분 현장에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요, 개인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요, 여러분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요, 가장 중요한 이 중심 속에요, 전도가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거 다 뛰어넘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25%. 그런데 50%가 갱신이 안 돼. 안 바뀌어요. 운명이 안 바뀌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막 집중도 하고 말씀도 알고 복음도 다 아는데 뭔가 모르게 내 삶이요, 늘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운명이 안 바뀌어요. 그게 뭐예요? 실제로는 내 중심 속에요, 전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내가 복음이 답이고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으로 끝났다면요, 전도는 되어집니다. 분명합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성경에 있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정말 내가 복음을 계속 누리면은요, 내 삶 속에서 전도가 계속 되어지고 전도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전도가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전도가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전도가 어떤 무슨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먼저 내가 진짜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복음이 나의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치유와 상관없이 다라는 답이 정말 나면은요, 여러분 속에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계속 생각나는 게 전도입니다. 그거 외에는 생각 안 납니다. 그게 값진 진주요. 그렇죠. 그게 밭의 보화를 본 사람.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모든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점검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있는 전도 운동을 진짜 복음 때문에 하면 그 사람은 또 전도 역사 일어난다고 어떻게 되지 않아요. 계속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더 겸손해져요. 이번에 우리 목회대학원 가서 유 목사님 1강 때 메시지 하셨죠. 전도 운동 부산에서 하는데
반대, 목사님을 돕는 장로님의 반대하는 사람이요,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그걸 정치적인 이슈로 해서 유 목사님을 전도운동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게 유 목사님 늘 얘기하는 김광일 장로님이요. 그 김광일 장로님이 누구냐?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분이요. 그러니까 약간 민주화하면서 막 진보 이쪽이었단 말이에요. 그 반대하는 분들이 그 사람이 싫어가지고 그 사람을 걸려고 하는데 유 목사님이 그 사람 도움받아서 학교 전도운동을 하니까 그걸 같이 걸어서 유 목사님도 전도 못하게 막은 거예요. 막 빨갱이다 해가지고, 김대중 끈아풀이다 해가지고, 김광일 장로를 싫어하는 다른 장로님이 교회 안에. 그때 유 목사님이 저는 메시지를 듣고, 아 맞다, 저분이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구나.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 이것들이 나를 핍박하네. 내가 저것들 영적 싸움 해야지. 저거 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더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 내가 뭔가 모르게 내 거를 이루려고 했구나. 내가 뭔가 모르게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했구나. 저런 유명한 분이 내 뒤에 배경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구나.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변호사거든요. 뭔가 저런 사람이 나를 돕는다는 걸 보여주고 나만의 뭔가를 쌓으려고 했구나. 그래서 다 접었다. 13개 선교관 하는데 또 부산 노회에서 완전히 다 막았잖아요. 완전히 이단으로 걸어서 그때 또 접었다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진짜 제자 훈련하고 진짜 전도하라는 하나님 사인이구나.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입니다. 전도하다가 뭐 낙심이 되고 뭐 하다 안 하다 진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면은요, 전도가 하고 싶고 전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진짜 전도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도하다가 계속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다 안 하다 안 돼요. 왜냐? 복음을 계속 누리고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이 전도의 축복이요, 계속 되어져요. 그리고 갱신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 부분을 점검하고요, 이제 이걸 한번 인도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사모노를 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요, 말씀 듣고요, 뭐 녹취할 거 하시고, 여러분이요, 딱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기도하고요, 제일 먼저요, 아니면 밤에 잠잘 때요, 내일, 오늘 나의 만남 속에 어떤 전도의 축복을 누릴까? 그것만 딱 생각하고 계속 기도해봐요. 모든 만남을. 저는 어젯밤에 오늘 점심 먹을 그 여자분을 놓고 이 사람과 어떤 전도의 축복이 있을까? 그걸 놓고 갔는데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걸 놓고, 똑같은 사람 만나도 전도라는 걸 놓고, 제가 목요일 날은 조금 시간이 나서요, 여기 센터 가서 예배하기 전에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전도의 축복을 누릴까 하다가 차를 엔진 오일을 너무 많이 타서 깜빡 잊었는데 갈아야 되는데 점심시간이요. 그래서 혼자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전에부터 가고 싶었어요. 의료원이 새로 앞에 신축을 했잖아요. 아,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저 혼자 딱 마침 갔더니 그날 목요일 날 2시에 뭐 개원식을 하더라고 막 세팅하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4층인데 제가 딱 파악을 했어요. 아직 3, 4층 안 들어오고 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혼자 파악해서 혼자 기도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전도할 의사나 간호사 만나게 하고 직원 만나게 하고 전도할 시스템 세우게. 그리고 또 한 군데 전도 대상자 있는 곳에 갔어요. 아, 이 사람 복음 필요하구나. 아직 시간표는 아니요. 그래서 제가 2군데 현장을 그냥 간단하게 돌고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 제가 기도하는 현장인데, 아, 그래서 잠깐 혹시 들려서 메시지도 줄 겸해서 가야겠다 해서 그 중국 식당을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을 시간이 아니요. 남편을 한두 번 만나고 기도는 했거든요. 이 사람한테도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겠다. 그런데 일하러 가서 없는 시간인데 있는 거예요. 사장님 어떻게 와 있냐니까 자기 지금 일이 없어서 와 있다고. 마침 손님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밥 하나 딱 시켜놓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안 가고 제 옆에 계속 앉아요. 앉아서 뭐 혼자 얘기하고 뭐 자기 얘기하고 뭐 자기가 예전에 중국에서 선생님하고 서해대전 상탄 거에서 뭐 계속 얘기하고 목사님 교회 뭐 서해 쓸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써주겠다고. 아니 밥 먹는데 막 계속 좀 가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혹시 오늘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 시간표가 되면 복음 전하게 해달라. 그 밥 다 먹고 나갔는데도 안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제가 솔직한 얘기예요. 제가 2주 전에 사장님을 만나고 제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매일 사장님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장님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저를 보냈습니다. 사장님이 오늘 있는 줄 모르고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사장님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듣겠습니까? 했더니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10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정확한 복음을 전해요. 메시지 나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메시지가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마지막 물었어요. 사장님,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과 너무 지금 멀리 있잖아요. 그게 키다. 너무 멀리 있는 당신을 하나님과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랬더니 기도하겠다.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해줘. 그 같이 사진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대산지교회 갔는데 카톡이 왔어요. 이분이 혼자 저희 교회 주소 알려다고 해서 그 밤에 교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 왔다고 자기 혼자.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김복원 집사님하고 그 현장 놓고 이곳이 전도운동하는 시스템 되도록.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이걸 가지고 계속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걸 계속 하면은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요, 이제 한 가지가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있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이제 성도들을 데리고요, 여러분이요, 이게 되어져요. 여러분에게요, 이게요, 요게 되어져요. 자, 모이는 다락방이 되어져. 먼저 우리 요걸 다른 말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지교회, 전문교회 그러는 겁니다. 같이 모이고 함께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이 1번, 2번을 계속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이게 되어져요. 여러분에게요, 이 30명에게, 자, 30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30명이 영접하고 3제자가 나오는요, 이게요, 여러분 이 안에서 계속 되어져요. 그러면서 세 번째요, 요 축복을 가지고요, 완전히 여러분이요, 완전히 비어있는 현장에서요, 저는 요즘 요 단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개척다락방. 아무도 없고 아무도 우리 성도가 없는 현장에 이 황금어장에서요, 정말 전도하는요, 불신자 살리고 거기서 교회가 될 만큼 응답받는 개척다락방이 되어져요. 여기까지 갑니다. 저는 요즘 3번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아무 성도 없는데 저 혼자 갈 거예요. 아무도 안 갈, 같이 가자고 안 해요. 저 혼자 가서 황금어장에서 전도운동 할 거예요. 그곳에서 예비된 사람이 있고 예비된 제자가 있음을 제가 다시 맛보고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예요.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 플랫폼을 그럼 지금 우리가 아이들 하는 이 시스템도 이걸 놓고 모여서 아이들 하면서 그 안에서 전도할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파고들 현장을 놓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요걸 하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모든 현장을 한번 계속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왜냐?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요 축복 계속 누르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요 맛을 못 보니까 중직자가 돼도 힘든 거예요. 요 맛을 못 보니까 목사가 돼도 힘든 거예요. 이 맛을 못 보니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맨날 육신적인 거, 내 문제, 누구 문제, 교회 문제 이거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요, 진짜 한번 요 세 가지 플랫폼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앞으로 금요 기도회 때 계속 메시지 나올 겁니다. 결론이요. 자, 그러면 오늘 기도첩 서론에 메시지 주셨죠. 여러분이요, 지금요, 완전히요, 이 불신자들이요, 자, 이 네피림이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죠. 다시 말하면은요, 이 악령, 귀신 충만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미국 영화 보면은요, 야, 쟤네들 어떻게 저렇게 만들까? 너무 그래픽서부터요, 너무 멋있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영화 맨날 싸우는 영화예요. 맨날 조폭 영화고요. 맨날 경찰 나와서 쫓아다니고요. 맨날 비리 영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티란 영화 아시죠? 우리 랩런트들 모르는데 어른들 아시죠? 그게 몇십 년 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티란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게 완전히 히트 쳤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잡힌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진짜로 어디로 들어가요? 이 속으로 들어가요.
다시 얘기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럼 이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해요? 아까 나온 답입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피림 운동을 할 사람에게 악령이 역사하지만 전도할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분명한 축복이 오게 돼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업을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이 안에서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와요. 앞으로는 극과 극의 시대입니다.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본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악령이든 성령이든 그걸 본 사람은 되고 안 되고입니다. 중간층이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보세요, 경제도 중간층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업과 우리 교회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가는 거예요. 진짜 전도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플랫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전도학교,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나온 우리 모든 사명자들, 전도자들 위해 성경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이 세력이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는 그 플랫폼이 내 자신과 교회와 모든 현장에 만들어지는 전도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금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참 전도운동의 모델로 증인으로 설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